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당일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린 경우 참 보기 드문데 참 오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먼 고향 앞으로 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 하늘 가족, 우리 생수 가족들을 함께 만나서 먼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좋은 것은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에 명절은 늘 설레이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을 떠올리면서 특별히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세 가지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게 이제 주제이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세 가지씩이나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씩이나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서는 장면을 본문에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한 동전. 우리로 따지면 그냥 한 500원짜리 뭐 이런 거예요. 이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너무도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500원 이렇게 찾았는데 잔치를 벌인다. 잔치 벌이려면 이바돈 감자탕만 가려고 해도 몇만 원 드는데 이거 되게 손해보는 장사죠. 그런데 그만큼 기쁘다는 거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게. 세 번째 비유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사실 성경을 읽는 사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가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면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초점을 맞추면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죠. 또 이제 뒤에 보면 맏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맏아들의 초점을 맞추면 기뻐하지 않는 형에 관한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명절이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요,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산으로 번역된 우시아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본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질. 그리고 12절 뒤에 보면 살림이 나오죠. 살림. 이 살림은 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비오스라는 생명의 뜻의 그 헬라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재산을 무엇으로 여겼느냐 하면 생명으로 여겼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본질로 여겼습니다. 이 재산이 있어야 굶어 죽지 않는 것이죠. 재산이 없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고 가족 공동체가 영이 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을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본질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되 재물에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주 재물은 이런 생명과도 같고 인생의 본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작은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대 상속법은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사망할 때에
작은 아들보다 이 큰 아들의 재산을 2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요, 그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3분의 2는 형님 거, 3분의 1은 아들 거, 예, 작은 아들 거. 이렇게 이제 재산이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아들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본문의 둘째 아들의 경우 받게 될 재산은 전체의 9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분의 1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빨리 조금이라도 9분의 1, 한창 차이 나는데 9분의 1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기다리다가 3분의 1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금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금을 하면 이제 계약 기간까지 딱 이렇게 마무리돼야 제대로 돈을 받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해지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받죠. 그런 원리인데, 이렇게 좀 아버지가 아버지 사후에 받게 될 재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성급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해주냐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빨리 떠나고 싶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이 당시에 이런 재산법에 대한 규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3분의 1이 아닌 9분의 1이라도 받아 챙기겠다, 이것은 결국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요구는요, 당시에 정서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유산을 요구하느냐는 것이죠. 이거 빨리 죽으라는 거죠, 아버지. 그가 이렇게 무모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은 한시라도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 어느 순간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빨리 생겼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잠시 정신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졸업하는 그날,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날에 사라져버렸어요. 한 4일 정도 부산으로 가서 부산의 사촌 형네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난리 날 줄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아마 우리 부모님은 나를 찾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그냥 홀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부산행차를 타고 그렇게 갔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저한테 못해준 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초등학교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라면서 그런 욕구도 많이 가지고 살아왔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이제 독립을 했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좀 독립하고 싶고 부모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생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불만이 있었는지, 또 보니까 형이 보니까 아주 범생이에요. 아주 효자예요. 형을 보니까 아버지 속썩이지 않은, 공부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형 밑에 있으니까 늘 비교당한 게 싫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죠.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자리에 눌러 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아버지는 여러 말 하지도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왜 거절하지를 않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 약점이 잡혔는지, 왜 그랬는지 잘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문의 정황상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있습니까? 잘 못 이겨요. 부모는 자식 잘 못 이깁니다. 부모가 자식 이기려고 하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심각한 일이 막 벌어지죠. 근데 사실은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요. 뭐 져주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든지 어떻든 부모는 자식을 못 이깁니다. 저희 집에 새 애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 엄마가 애들한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말해도 결국은 다 해주더라고요. 결국은 조르는 대로 다 해줍니다. 부모는요, 자식 못 이깁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요청하면, 부모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요청하고 원하면 부모는 그것을 해줍니다. 허용해주고 그냥 들어줍니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유산을 받은 아들은 며칠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아가지고라는 말이 있죠.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 모아가지고라는 단어는 신하고라는 단어인데 거두다, 모으다라는 뜻도 있지만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뜻도 있어요. 현금으로 바꾸다. 부모가 이 자식의 재산 물려줬을 때 돈을 줬겠어요? 그 당시에 돈은 아주 그렇게 우리 이 시대처럼 뭐 은행에 돈을 적립해놓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돈이 귀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뭘 줬겠어요? 부동산 준 거예요.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논밭을 가지고 먼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꿔주겠는 거예요. 현금으로. 자기가 쓰기 좋게 현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이 이 아들 마음속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내재된 세상적인 욕망,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그 욕심,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가 요구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어서 떠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불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죠. 집 떠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생인데 무슨 고생?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은데, 뭔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행복 시작, 기쁨 시작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 한번 보십시오.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재산이 어떤 재산입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처럼 여기는 그런 게 이 재산이에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버려들인 소중한 그 생명과 같은 이 중요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깨끗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처음엔 이걸 의도하지 않았겠죠. 딱 재산을 받아보니까 평생 써먹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먹고 놀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탕진해버립니다. 재산은요, 돈은 벌기가 힘들지 모으기가 힘들지 쓰는 건 쉽죠. 다 날려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그 나라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게 됩니다. 속된 말로 빌어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냅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는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죠. 이 부정한 동물을 쳤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에게 그렇게 붙여져서 빌어먹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번 지엽 열매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완두콩처럼. 맛이 별로 없대요. 맛도 없고. 그래서 돼지나 주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완두콩은 맛있는데 지엽 열매는 맛이 없다고 합니다. 저걸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추석 때 송편도 먹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 지엽열매를 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지엽열매를 주는 사람이 돼지 것 따로, 이 사람 것 따로 이렇게 주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돼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돼지를 던져주면 이 아들이 그라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돼지와 경쟁을 해야 돼요. 돼지와 경쟁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돼지에게 뺏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먹으려고 달려들면 누가 말립니까? 돼지가. 그래서 다들 잘 먹는 사람은 돼지처럼 먹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돼지가 막 달려들면 이 못 말려요. 그런데 돼지께서 뺏어서 먹었다. 이 돼지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그 돼지가 먹을 지엽열매를 돼지에게 뺏어서 먹는다.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지금 이 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 자신이 계획했던 삶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기대하고 소망했고 예상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의 삶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네,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와. 그가 궁핍해지고 비참해지니까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풍습에 대하여 깊이 연구했던 예레미야스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여기에 스스로 돌이키다는 이것을요, 그 당시에 회개에 대해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회개에 대해 가르칠 때에 아들이 멀리 떠나 맨발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아버지 집의 위로를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실했던 자신의 존재로 다시 복귀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있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그렇구나,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구나, 아버지의 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돌이켜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품꾼들조차, 이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이 있는 곳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아버지 밖에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하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단이 일어나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당장 아버지께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당장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강한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삶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회개와 돌이킴은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이 절박한 현실을 자각합니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굶주려 죽기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서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서, 종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드디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달려 있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전적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놈 받아주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우리 아들놈이 만약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참 고민했더니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못 내렸습니다. 받아줄 수 있을까? 아들이니까 받아주겠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게 하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먼저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100m 정도만 떨어져도 사실은 이제 그 상대가 진짜 그 사람인지 잘 모르죠.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노안이 있고 이러면 사실 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리는 100m가 아니에요. 한참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이 오고 있는데 먼저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냥 우연히 그냥 일하다가 밭에
일하다가 그냥 한번 딱 봤더니 아들이다? 아니죠. 그렇게는 그 멀리 떨어진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결국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딱 보니까 어렴풋이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몰골인데 그래도 아들 같아요. 걸음걸이가 아들처럼 보여요. 정확하게 자신의 아들인지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리에서도 보고 알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참 무서웠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의 만날 안동 김가 양반 집안 늘 강조하시면서 참 엄한 아버지, 칭찬 한마디 없고 늘 아들 이렇게 꾸지람하고 이렇게 또 좀 그랬어요. 좀 그런 아버지인데 제가 지금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도 한 초등학교 4, 5학년 됐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트로피 같은 게 있었어요. 기념 편지면 모르겠어요. 아주 좀 그래도 소중하게 하여튼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저 트로피가 참 귀한 것 같은데 아마 튼튼할 거야. 그래서 그걸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튼튼한지. 저희 집에 둘째랑 저랑 좀 비슷한 기질이 있어요. 그런 게 보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 봤어요. 떨어뜨렸는데 이게 두 동가락 딱 부러지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생각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버지 손에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그래,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죽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튀기자. 경상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튀어야 되겠다. 밖에 그냥 나갔는데 그게 이제 점심때쯤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밤늦도록 제가 그냥 배회했습니다. 동네를. 밤늦도록 해봐야 뭐 그때 한 8시나 되었을까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죽을 땐 죽더라도 집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향했습니다. 얼마나 멀린지 집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발걸음은 더뎌지고 혹시 아버지에게 걸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때 눈앞에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딱 보는 순간 딱 한마디 던지는 게 밥 묻나? 밥 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아셨을 텐데. 저는 그 당시에 몰랐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표현하지 않는 그 밥 먹은 나의 그 말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들의 걱정이 있었고, 아들을 혼내줘야 되는데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혼내주지 않는 그 아버지 마음이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더합니다. 이분은 적어도 경상도 분 아니에요. 얼마나 표현이 적극적인지. 여기 보니까 척은히 여겼다 되어 있죠. 척은히 여겼다는 것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늘 하는 얘기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이 표현이에요. 창자가 뒤틀거린 듯한 이 아픔, 이 고통,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려갔어요. 그냥 달려갔겠습니까? 아들아! 라고 불렀겠죠. 아들아! 아들아!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부르면서, 이 표현을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의 관습으로는요, 나이 든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 통념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주 격이 떨어진 행동이에요. 나이 드는 사람이 촐랑대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을 맞추었어요. 여기 입 맞추다는 것은 한 번 맞춘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추었다는 거예요. 계속 입을 맞추었어요.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을 다 무시하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입에 여러 번 입을 맞추면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아들을 웰컴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 이 망나니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더 험한 말 하고 싶은데 강단이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놈을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용서는 아직 하더라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냐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고 혼내고 1년 동안 반성해, 1년 동안 너는 종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1년 뒤에 지켜보겠어.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전폭적으로 거지 같은 몰골을 가지고 찾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요,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당시에 잔치를 벌이려면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다 초청해야 해요.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잔치를 벌이는지. 뭐라고 얘기하죠?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참 저 노인네 안 됐어, 저 노인네 참 불쌍해.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못된 놈,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욕을 했겠어. 이런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아들을 그냥 동네 사람 죽여도 괜찮대요.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냥 내쫓아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는 순간 내가 쫓으려고 하겠지. 너 같은 놈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돼. 너 그냥 빨리 예전에 있던 데 그냥 가. 그리고 온갖 욕과 수모를 동네 사람들이 주겠죠. 잔치를 벌인 이유는요, 이 둘째 아들을 동네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집 나간 아들, 속 썩이고 골치 아프게 했던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더 이상 시비 걸지 마.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에게 욕하지 마. 손가락질하지 마. 내 아들이야.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용서해 줬는데, 아버지가 받아줬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동네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참 많이 들어왔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너무도 잘 알고 많이 들어왔던 이 스토리를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좀 교훈해 주고 싶습니다. 뭘 교훈해 주고 싶느냐? 첫 번째로 이 자리에 부모로서 앉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며 모든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기다리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틀에 끼워 맞추어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 그 부모가 원하는 그 정답, 그 기준에 이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규정된 궤도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본 궤도에 자기 스스로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 가정사역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된 지, 정확하게 엄마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지가 꼭 20년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즐거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와 내가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시간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더 맞추며 배려하며 때론 양보도 하며 보내게 되겠죠. 그래도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보니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와 양보는 아이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자랄 때 사춘기도 겪고 이러저러한 많은 일을 겪으며 지금의 나이가 되었듯이 아이들도 그만큼은 겪어야 단단한 어른이 되지. 그 힘든 일들을 내가 힘들었으니까 라는 핑계로 피해가길 바란다면 딱 피한 만큼의 성장은 없을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사춘기나 그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아이의 모습을 쟤는 대체 왜 저러지라고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말 없이 한번 안아주시고 아이의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는 분명 부모의 그늘이 있는 자리,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에게는 변화에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니 일정 시간이 기다려주는 것이 현답이라 생각됩니다. 부모의 몫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주시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줄 때에 혹시나 부모를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녀된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많이 기다립니다. 제가 한 3, 4년간 선교지에서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 늘 아들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을 아쉬워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이번에 추석 때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언제 오냐고 연락 오고 그럽니다. 야, 이렇게 명절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자녀들은요 어떻습니까?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엄마, 아빠,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스해지죠. 설레입니다. 이것이 명절이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문제는요,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잘 풀지 못해서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말을 섞기조차 힘들 만큼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만나가면 어떻습니까? 손주 재롱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손주 재롱 보여주고 그 뒤에 그냥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자녀로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언제든 자녀가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신이 잘못했던 잘했던 항상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자녀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자녀가 다가올 때까지, 자녀가 미안해할까봐 다가올 때까지 또 기다려줍니다. 항상 부모는 기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들을 막론하고 한번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한 걸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말은 하지 않아도 내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어머니, 그 부모님께, 기다리신 그 부모님께 다가가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추석 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공궁함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에, 스스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입맞춰 주실 것입니다.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겨 주실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자치를 베푸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나의 딸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비웃지 못하도록 아들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25일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신자들, 나의 가족, 또 내 주변의 친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바